자, 오늘은 제가 20주년을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제일 잘한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제일 잘한 일 한 가지를 한번 자랑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 두 군데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화목이란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줬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란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러므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시작.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직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직분. 하는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가대 지휘자 또 대장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교회 학교 모든 부장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싸움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어릴 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은 참 애들 앞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잔인하게 싸우고 무섭게 싸웠어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신혼부부인데 목사님 가끔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아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은혜롭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문자로 해라. 이 얼마나 은혜롭냐. 문자로 해라. 문자도 길게 쓰지 말고 딱 한 글자만 써라. 두 글자만 써라. 세 글자만 써라. 이렇게 딱 얘기해 주니까 하루 싸우다 보니까 문자하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적나라하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 화목에 대한 간절함, 싸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심하게 또 너무 맹렬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아기 때부터 그냥 늘 다녔어요. 교회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곳, 그리고 항상 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어린 시절에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좋은 모습도 진짜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 뭐해? 맨날 싸우기나 하는데. 교회 다니면 뭐해? 맨날 서로 욕이나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지금 수원은혜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소리 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싸우는 걸 진절머리가 나게 싫어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싸우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작년 1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싸우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공부 잘해야 돼 이런 말을 거의 해본 적이 10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 이런 말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기도 제목이 엄마 아빠 싸우지 않는 거였어요. 제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아빠는 술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술 먹은 아버지랑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는 왜 싸울까요? 자식들 더 좋은 옷 입히려고, 자식들 더 공부 많이 시키려고, 자식들 더 편하게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뭐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잘 살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아니에요. 더 좋은 교회 만들려고, 더 큰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은 싸운 거예요. 저는 싸우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싸우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어서 싸우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날 수 있을까? 현실을 보면 끝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요, 창조주 하나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싸움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면 싸움이 끝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론 절대 싸움을 끝낼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싸움은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싸움을 끝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사랑, 희락, 화평, 이 화평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고 화평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화평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성도 한 사람 물어봤어요. 목사님,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마음에 돌 던지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스데반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 아멘.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청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건 하나 되는 것이며 화목하는 것이며 싸우지 않는 것이며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 되는 건 성령의 역사, 나누어지는 건 마귀 역사.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갈라놓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면서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한다고,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 되는 건 무조건 성령 역사, 나누어지는 건 무조건 사단의 역사. 어떤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싸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여보게, 자네는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움거리를 만드나? 목사님,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한마디 합시다. 잘하지 맙시다. 시작.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마요. 잘하지 마요. 제발 부탁이니까 잘하지 마요. 찬양대도 절대 잘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지 말고 대충만 하고 간식 먹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주도 잘하지 말고, 20주년 기념행사도 막 잘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지 말고, 권사직부도 너무 잘 감당하지 말고, 새벽 예배도 가끔 한번 빠져도 괜찮아요. 제가 가끔 빠지라 그랬지 맨날 빠지라고는 안 했어요. 잘하지 말아요.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요. 그냥 싸우지 말아요.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요. 그냥 보통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꾸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이렇게 자꾸만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화를 낼까 성질을 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늘 버릇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보세요. 상대방이 계속 건드려요. 근데 제가 소리 빽 지르고 성질 확 내버리고 욕을 확 해버리면,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벌교 사람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동네 사람이겠죠. 제가 어릴 적부터 욕이란 욕은 버라이어티하게 다 듣고 자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욕도 그 음절과 이렇게 막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다 듣고 자랐으니 제가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쓰레기통이 되겠지. 근데 제 안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라. 그래서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결국 저는 목사의 인격도 지킬 수 있었고 그 사람도 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자잘못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마귀한테 잘 속는 사람들이 왜 잘 속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물론 교회는 바르게 해야 돼요. 옳은 길을 가야 돼요. 하지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싸운다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큰 소리 친다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편을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도, 좋은 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좋게 말해선 듣지를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좋게 말해선 듣질 않아, 그래서 아예 좋게 말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저한테 화내시고 성질내시고 열받아 하시면 저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좋게 말해서는 안 듣는데, 목사님 저희 직원들은요 좋게 말해서는 안 듣는데,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요 좋게 말해서는 안 듣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다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싸우면서도 그 길 갈 수 있고요, 큰 소리 안 내면서도요 그 길 갈 수 있고요, 은혜롭게 하면서도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이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사건건 비판적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성질 알잖아요. 저 굉장히 솔직해요. 전 솔직한 거지 비판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한테 솔직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솔직하면 넌 죽었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는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얼굴을 보세요. 제가 만만하게 보이나?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말씀으로 야단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호되게 야단 맞았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자, 로마서 14장 10절 다 찾은 사람 읽겠습니다. 못 찾은 사람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이쁘게 읽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야단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한테 호되게 야단맞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거나 그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 어떤 사람도 뒷담화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예배 시간에 딱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다 까발겨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잡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목사님 유학 가셨을 때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그 사람이 말하는 팩트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팩트를 말하려면 차분하고 은혜롭게 지혜롭게 온유하게 말해야지, 팩트를 말하는데 혈기를 가지고 말하고 팩트를 말하는데 감정을 가지고 말하면 그 팩트는 반드시 오해받을 수 있고 반드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옳은 길을 가는 것이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잖아요. 지금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돼요. 자, 잘한 수술은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것이지 암덩어리만 떼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싸우면서 다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의 암덩어리를 떼어냈어요. 그러면 암덩어리 떼어냈는데 그 교회가 죽었어요. 그 공동체가 죽었어요. 그 가정이 깨졌어요. 그 관계가 깨졌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것이라면 암덩어리를 떼어내면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큰 소리 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잘못된 점, 틀린 점, 실수한 점,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치 그것을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비판하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점, 틀린 점, 또 나쁜 점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암덩이를 떼어내고 그 사람을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옳은 길을 가고 하나됨으로 옳은 길을 가고 큰 소리 안 나고 옳은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그때 코리텐붐 여사라고 이분이 유태인들을 엄청 많이 숨겨줬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명으로 자매가 극악무도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 고문을 받다가 언니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정말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그런 고문을 당하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이 코리텐붐 여사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독일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막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코리텐붐 여사가 저 뒤쪽에서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인사했어요. 인사를 하다가 어떤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는 자기를 고문했던,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고문한 사람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용서했으면 좋겠어. 용서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 용서해라고 명령을 했지.
하나님의 명령에 이 코리템 음료사가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몇 분을 울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도 덜덜덜 떨고 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두 사람을 끌어안고 울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회라는 걸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라 라고 말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어떻겠니? 내 동의를 물은 것처럼, 내 의견을 물은 것처럼 용서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아직까지 고민해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에서 아무것도 매이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니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수천 수만일지라도 저는 저 때문에 시험 든 한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은 저한테 사역 잘했다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지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각난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시험 들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내가 잘못했건 그 사람이 잘못했건 내가 좀 더 품어줄 걸. 늘 후회가 되는 건 내가 사역을 더 잘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한 게 더 후회가 되고 늘 후회가 되고 늘 미련이 남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달라고. 아니, 세상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 그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 그 하나됨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저는 참 많이 행복했어요. 저는 누군가 목사님 목회하는 거 힘들었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남들이 하는 사역들을 다 해봤어요. 개척, 또 이사, 지금 건축도 하고 있고, 선교사님도 파송해봤고, 선교사님 자동차도 사줘봤고, 개척도 해봤고,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줘봤고, 지역교회도 섬겨봤어요. 남들 하는 교회 일은 다 해봤어요. 근데요, 저에게 그 많은 사역들보다 더 소중한 사역이 하나 있어요. 저에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보다 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딱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싸우지 않는 사역. 저는 그 사역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싸우지 않는 사역. 싸우지 않는 사역. 지난 20년 동안 저는 그 싸우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했고, 헌신했고, 양보했고, 손해봤고, 배려했고, 또 기다렸고, 참았어요.
사람들은 사역 그러면 찬양대 잘하는 거, 찬양팀 잘하는 거, 아니면 전도 잘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보통 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사역은 싸우지 않는 사역.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눈치가 누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안 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자고 했는데 누가 목사님 그건 좀 안 할게요. 당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장로님들이 의견이 약간 나누죠? 그럼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도 누군가 좀 반대할 것 같고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고 좀 안 좋게 말할 것 같으면 그럼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요. 분명히 제 논리가 맞아요. 분명히 제 생각이 맞아요. 분명히 제 이론이 맞아요. 하지만 그거라면 부딪힐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역은 교회 학교 사역도 아니고 장년 사역도 아니고 해외 선교도 아니고 새가족부 사역도 아니고 전도 사역도 아니에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역은 뭐냐? 싸우지 않는 사역, 절대 부딪히지 않는 사역, 절대 큰 소리 나지 않는 사역, 절대 갈등하지 않는 사역.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사역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는 누구냐? 뭐 찬양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다 소중하죠. 근데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는 누구냐면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역자, 갈등을 멈추게 하는 사역자, 다툼을 멈추게 하는 사역자, 큰 소리를 멈추게 하는 사역자, 분열을 멈추게 하는 사역자.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 저랑 차 마시면서 그래요. 우리 황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남자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멋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뭔가 이게 눈에서 레이저가 막 아니면 이렇게 풍기는 아우라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우리 황 목사는 성도들이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줄 것 같아. 성도들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댈 것 같아. 성도들이 속옷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 벗어줄 것 같아. 목사한텐 그게 진짜 카리스마야. 목사한테 까불면 벌받아. 목사한테 잘못하면 혼나. 이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혈기야. 목사한테 진짜 카리스마는 성도들이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 가줄 수 있을 것 같고, 성도들이 속옷 벗어달라고 할 때 겉옷 벗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성도들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진정한 카리스마야. 황 목사한테 그게 있어서 참 좋다, 참 고맙다, 참 예쁘다. 맞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싸우지 않는 교회. 전 이것이 제 평생의 꿈이고 제 평생의 희망이에요. 전 큰 교회 될지 안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전 우리 교회가 아니 큰 교회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 교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 그런 제주도 실력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싸우지 않는 교회, 큰 소리 나지 않는 교회, 또 갈등이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그냥 교회에 오면 집사님 만나면 좋고 권사님 만나면 좋고 장로님 만나면 좋고, 여러분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했나?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저는 그래서 짜장면도 보통만 먹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맙시다. 싸우는 건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겁니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난 괜찮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너무 나도 악랄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지면 안 돼요?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 분명히 잘못했어. 괜찮아 에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당신은 잘못했지만 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랑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 용서해야 될 대상,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저 나쁜 놈하고 싸워 이기려면 나는 더 나쁜 놈이 돼야 돼요. 저 치졸한 인간하고 싸우려면 내가 더 치졸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져버리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악랄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치사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뭘 그걸 이겨보겠다고 그래도 난리예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정신이란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저 사람을 한 방에 KO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교회의 하나됨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KO 당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도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사역도 잘 못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딱 한 가지, 싸움이 없는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부딪히지 않는 교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정말 몸부림을. 아마 여러분 저랑 싸워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싸움은 망해요. 싸움은 다 죽어요. 예전에 저랑 제 아내랑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우리 애들 봤을 때 약간 싸우는 것 같았나 봐요. 갑자기 우리 아이 하나가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인데, 그러다 다 죽어! 그러다 다 죽어! 그 말 듣고서 웃고 말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저 그 여자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늘 다니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듣자 하니 나발의 집에서 잔치를 한대요. 우리 군대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신하들을 보냈더니 아주 무례하게 신하를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저거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와요. 근데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먼저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다윗의 군대를 막아요. 내 주인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먹을 걸 다 줘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최고의 사역은 뭐냐면 피스메이커.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멈추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멈추게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분열을 멈추게 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일 잘하는 교회, 사역 잘하는 교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그냥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 이렇게 지금까지 뚜벅뚜벅 차근차근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화평한 교회, 화목이 있는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차근차근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